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굉장히 가슴이 벅찰 정도로 감사했어요. 이게 웬 은혜냐? 이게 웬 축복이냐? 우리가 아주 어려울 때요. 우리는 명절을 기다렸어요. 왜 그러죠? 맛있는 거 먹을 걸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잔치집에 가면은 꼭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왜 따라가죠? 역시 먹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는 가서 그 맛있는 것을 혼자 먹지 않고요.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죠? 바리바리 싸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정말 잔치의 축복을 우리는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인데요. 새해 들어서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잔치날입니다.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잔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주 풍성한 날입니다. 오늘 아주 마음껏 잡수시고 최고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고요. 또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먹을 만한 게 많습니까? 많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먹는 것보다 좋은 거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오늘 잔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산업 전문인을 위한 말씀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좀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닌데 그만 저한테 언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시간표가 되면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윤지 집사 집에서 뭘 했죠? Back to the Bible 클래스를 가졌어요. BTBC 약자를 따서 Back to the Bible 클래스 해가지고요. BTS 비슷한 말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도 되나? Back to the Bible 클래스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게 뭐냐면, 그렇구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 성경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어렵죠.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성경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준비 안 된 사람한테는 감추시고요. 사모하는 사람에겐 열어줘요.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분하고 어젯밤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렇게 성경이 재미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성경에 이렇게 쉽게 풀어지는 거를 처음 깨달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죠? 성경은 공식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가 암만 어려워도 뭐만 있으면 돼요? 공식이 있으면 됩니다.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이 뭐냐?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풀어야 돼요. 그 외에는요, 다 짝퉁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걸로 풀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어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공부는 뭐다? 보물찾기입니다. 어마어마한 보물이 바다 속에 있거든요. 그걸 캐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흥분돼요? 얼마나 엑스타이팅 합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감격입니다. 감격.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죠? 그리스도 삼직으로 풀어야 된다. 맞죠? 예, 선지자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로 들어가면요. 성경 66권이 뻥 뚫립니다. 그거를 조금 방향을 잡았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아마 계속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에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는요. 성경 한 권을 띱니다. 그 말이 안 되죠. 그죠?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성경을 띄겠어요? 근데 그 각 권에 성경 한 권 속에 담겨져 있는 맥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주는 뭐였죠? 지난주 본문 기억납니까? 무슨 성경이었죠? 디모데후서를 지난주에 훑었어요. 여러분 감이 잡힙니까? 디모데후서 전체를 얘기했거든요. 오늘은 뭐죠?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분명히 여기도요 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오늘 캐내는 겁니다. 보물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가 도대체 뭐냐? 이 48장까지 있는 굉장히 어려운 환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에스겔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바벨론 포로 시절에 쓰여진 책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어요. 몇 년 동안이었죠? 바벨론 포로가? 70년이었어요. 왜 끌려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던 것을 놓치고요. 우상 숭배하다가 두들겨 맞아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생활 5년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요. 그 환상이 뭐냐? 이 이스라엘이 지금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회복되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우리 눈에는 지금 굉장히 막막한 게 많거든요. 어려운 게 많거든요. 힘든 게 많거든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붙잡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나오고 말씀 앞에 나오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대박입니다. 대박. 암만 생각해도요. 주님은 빈손으로 우리를 보내지 않아요. 주님한테 가잖아요. 바리바리 우리에게 모든 걸 챙겨주십니다. 이 말씀을 본 사람은 믿음 생활을 놓칠까요?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 1시간에서요. 우리는 엑기스를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오기 전에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졸지 않도록. 말씀 들을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도록.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에스겔서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말씀 운동의 축복 그리고 에스겔서예요. 왜냐? 에스겔서는 말씀의 비밀이 꽉 차 있어요. 이번 주 매일 하나씩 풀어서 제가 올릴 텐데요. 그게 누구에게 임한 거냐? 에스겔에게 임한 거.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엄청난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로 아주 고통 가운데 있지만요. 반드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자, 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그리고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할 것이다. 처음에는 언제나 심판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33장에서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새 성전을 세울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37장입니다. 뭐가 떠오르죠? 에스겔 37장 하면 마른 뼈다구가 나와요. 얼마나 뼈다구가 많은지 이 에스겔 골짜기에 뼈다구들이 꽉 차 있어요. 이게 뭘 뜻할까요? 마른 뼈는요?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 같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다 죽은 자들이에요. 좀 심한 말이지만 생명을 잃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랬어요. 그 마른 뼈다귀들을 향해서 뭘 얘기하죠? 말씀을 대원하라. 그러면 생기가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해 보세요. 큰 군대가 되더라. 이게 지금 에스겔서 요절입니다. 37장 10절. 그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큰 군대가 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만 살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벌써 여기 15명 있잖아요. 애들 빼고.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사람이 말씀 받고 살아났는데 아브라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아먹다가 끝날 사람인데 말씀 듣고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어떻게 해요?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어요. 거기서 엄청난 응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스승이 됐고요. 바울 한 사람이 살아있는 말씀 듣고 시대와 세계를 살렸습니다. 이게 지금 다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 그런데 어디까지 가냐면요. 47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들어갑니다. 48장 35절 같이 읽어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부르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샘마라 하리라. 아멘. 이 여호와 샘마는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따라해봐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뭔가 좀 느낌이 오는 거 없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요? 내가 있는 곳에. 예, 아주 절망에 시작해가지고 결론은 뭐예요? 소망의 역사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답이 있겠어요? 가장 멋있는 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자, 이 어마어마한 에스겔서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말씀 따라갔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어요. 근데 성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성경에 성전이 몇 개 나오죠? 예? 예. 답을 딱 얘기했습니다. 예. 제일 먼저 뭐예요? 예? 예. 솔로몬 성전. 예. 다윗 성전이라고도 하지만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요? 수룹바벨 성전. 세 번째는요?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짓다가 망해버리잖아요.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는요, 성전 얘기가 나옵니다. 이름하여 에스겔 성전. 근데 이 에스겔 성전은 환상만 보여주고요. 실제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 에스겔 성전은 뭐냐?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미래의 그림이고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배우죠? 그 말씀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에스겔 성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게 바로 납니다. 따라해 보세요. 축하합니다. 왜 축하해야 되냐? 내가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와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도요, 우리에게 절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는 끝장이다 하는데 그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뭐 이상한 일 만나고 시험 만나고 또 핍박이 일어나고 큰 손해를 만나고 그때마다 마귀는 얘기하거든요. 넌 이제 끝장이야. 넌 길이 없어. 아주 수없이 마귀가 이걸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이죠? 우리는 이거를 잡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환상,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망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절망 상태에 있어요. 우리 주위가 사방으로 지금 우겨쌈을 당합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와시니까요. 전능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이거 잡는 거예요. 다른 거 잡으면 안 됩니다.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이상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바보입니다, 바보. 예? 나한테 이상한 말을 해요? 하고 우스운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새벽 예배 드리면서 그 얘기했어요. 이사야 2장 22절.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 바라보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요? 그건 바보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 때문에 나는 힘들어. 그것도 바보예요. 목회자가 뭐예요? 똑같아요, 우리와. 여러분과 내가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놀라운 에스겔 성전을 우리는 깊이 봐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이 에스겔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제일 먼저 에스겔 성전 첫째가요. 자, 거기서 일어난 일은 이렇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요. 그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이 흘러 어떻게 되죠? 흘러가 가지고 아라바 바다로 흘러내려갑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말씀 속에 인도받는데 물이 흘러가 가지고 8절에 아라바 바다로 내려가는데요.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 물이 흘러서 9절에 보니까요. 모든 생물이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12절에 과일도 살고 열매가 맺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요.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전 앞에 뭐가 있었죠? 광야에?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다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맨 앞에 뭐가 있죠?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막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정지할 때는요, 센터에 뭐가 있죠? 역시 성막이 딱 센터에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바라보고 성막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를 말합니다. 이 성막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서 일어나는 일이 뭐죠? 죽을 곳을 살려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물 때문에. 자, 그러면 그 현장이 어떤 곳이냐? 현장이 죽을 곳이에요. 현장이 재앙의 현장입니다. 저주의 현장입니다. 누가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했죠?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는요, 처절하게 무너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대신에 악한 영이 우리를 끌고 다녔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예요. 네 단어를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은 뭐냐? 죄인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뭐죠? 우리는 저주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죠? 심판받을 인생입니다. 결론은 뭐죠? 지옥 인생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우리의 과거예요. 완전히 처절하게 무너진 우리 인생. 근데 뭐 사람이 조금 착한 일을 한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 청년 하나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아니, 직장 생활을 같이 어울리는 그 멤버 속에서요. 하루는 우리 청년한테 그런 거예요. 한 대 좀 같이 가자고. 예? 그래서 쏠깃해가지고 어디냐고 그러더니 어, 핸드폰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감이 오죠, 그죠? 예, 음란 사이트입니다. 돈만 내면 그냥 당장 예쁜 여자를 연결해주는. 예?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뭐죠?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서 여기서 5분도 안 걸려요. 걸어가면. 알죠? 이 동네가 아주 유명한 그런 현장입니다. 밤이 되면요, 막 휘황찬란해요. 네온 사인이 번쩍번쩍하고요. 물론 저 인도원보다는 못합니다. 인도원에 한때 여자가 3,000명이 움직였다고 그래요. 아, 대단합니다. 예? 이 엄청난 음란의 현장이 바로 뭘 얘기하는 세상입니다. 나는 이거를 정말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알았느냐? 직장 생활할 때 알았어요. 내가 바로 신학교로 갔다면 아마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3년 동안 그 세상 현장이 얼마나 악한지 알려줬어요. 아니, 놀라운 거는요, 그, K대학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공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K대 그 영문과 나온 두 친구가 내 회사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나를 빼고 둘이 술쩍술쩍 하더라고요. 이게 뭐 하나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섹스집에 간 거예요. 한 놈은 결혼했고 한 놈은 약혼녀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두 놈 중에 한 놈은 교회를 다니는. 이거 갔다 와서요. 다녀온 얘기를 하네. 내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여자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남자니까. 남자는요, 돈만 생기면 어디로 갈까요? 그런 데로 갑니다. 말하는 거 보면요, 전부 그런 얘기예요. 예? 그게 아주 너무나 예? 보편화되어 있어요. 아니, 놀라운 얘기는요, 제가 있었던 회사에 사장이 해병대 출신인데, 이 사장에게 여자를 공급해주는 일을 맡은 거예요. 그걸 또 와서 얘기를 하네요.
사장한테 어떤 여자를 소개해 줬다고. 야, 이게 말 됩니까? 이게 수십 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니까. 지금은 뭐예요? 지금 말도 못합니다. 예? 그게 하나의 큰 흑암 경제 현장이에요. 아니, 나하고 말씀 공부하는 그 감리교 권사님이 남자 권사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강남에를 갔는데 목사님 저거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주 예쁜 10층 되는 빌딩이에요. 그렇게 겉으로 보면 아주 그렇게 예뻐요. 근데 이 빌딩은요, 여기서 여자 장사합니다. 1대 1은 기본이고 1대 2도 있고 1대 3도 있어요. 그래요. 와, 예? 이거예요. 이게 엄청난 블랙머니가 깔려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지 또 뭐 굴러간다나요? 이게 뭐죠?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뭐 앞에서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죠? 더 심한 얘기가 많아요. 그럼 이런 처절한 무너진 현장 속에서 놀라운 것이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입니다. 오셔서 뭐 하느냐? 정말 구제불능인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어요. 선지자. 죄와 저주에 잡혀있는 이 처절한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바로 제사장 그리스도. 악한 영에 사람들이 잡혀 있잖아요. 그 악한 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죄를 멸하고 흑암을 꺾게 하시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생명을 줬어요. 그것도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 놀라운 소식.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아니, 직장 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래가지고 송별을 한다고 신입사원인 나를 따라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따라갔죠. 그랬더니 청계천에 어느 술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딱 들어가는데 나오자마자 여자들이 쭉 줄을 서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들 옆에 하나하나 앉는 겁니다. 거기서 저는 뭘 봤느냐? 부장님, 과장님, 또 대일이 막 쭉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직원들까지 눈이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눈이 시뻘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내가 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말하면 정원이가 시험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한 장면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여자들을 데리고 다 나갔어요. 제가 보니까 내 옆에 여자 있잖아요. 저는 뭐 특별합니까? 나도 똑같죠. 그죠? 똑같은 상황인데 그 시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찬송가 40장을 불렀습니다. 왜냐? 그 주간에 교회에서 찬송가를 배웠거든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그 찬송이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아침에 그걸 한번 크게 불렀거든요. 근데 여자를 바라보는 순간 내 속에서 찬송이 나와. 그러니까 내 안에 끓어오르는 정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여자가 불쌍해 보여요. 그리고 그 여자를 향해서 제가 뭘 하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한 거예요. 완도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그 자매는 내가 말하는 말씀을 듣다가 물더라고요.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영락교회로 그 자매를 연결해 줬거든요. 나는 그 찬송 하나가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 제약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고, 기도로 내가 살아나고, 찬송으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놀라운 물을 또 확인해야 되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두 번째, 물의 흐름을 봅니다.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어요. 동쪽으로 나오던 물이 오른쪽 제단을 통과한다고 나옵니다. 제단이란 말 잘 붙잡아야 됩니다. 성전에서 나오고 나서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제단입니다. 제단이 뭐예요? 양의 피가 흐르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해주는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 있는 곳이에요. 반드시 성전의 물은 제단을 통과해야 돼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과 연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해야 됩니다. 아멘? 그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예수의 보혈이 있는 곳에 저주가 끝나고요. 예수의 보혈이 있는 곳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죽은 땅을 살려요. 죽은 바다를 살립니다. 왜 꼭 예수여만 되느냐? 예수여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아주 반복해서 봐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이번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2절에 들어가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혼돈, 공허, 흑암. 이건 뭐죠? 하나님이 없는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직장 현장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넘어지고 시험 들고 쓰러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운행하시더라고 그랬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볼 때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든 현장? 그러나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붙잡아야 될 언양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 현장을 버리지 않아요. 무너진 현장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계세요. 근데 3절에 너무 좋은 게 뭐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야,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이르시되 하나님입니다. 옛날로 얘기하면 가라사대 하나님. God said.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이겁니다. 우리가 뭘 잡아야 돼요? 그 생명수에서 붙잡을 게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성령의 역사가 뭐를 연결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재했어요. 언제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재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느냐? 말씀 인도를 받아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뭐라고 얘기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예수의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예수의 말씀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붙잡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은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거 잡는 사람은 인생의 결론이 납니다.
어느 상황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문제가 왔어요? 문제도 괜찮아요. 부부 싸움하고 왔어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저는 어떤 집사님한테 매일 연락을 받아요. 우리 자녀가 오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병원에 갑니다. 학교 갔다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냥 일일 보고처럼 계속 연락이 와요.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결론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더 이상 나는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너무 문제가 계속되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가끔 뭐로 바뀔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 올라와요. 그겁니다. 문제 있는 거 얘기해요. 그러나 문제에 잡히지만 않으면 됩니다. 뭐만 따라가면 돼?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 말씀 가지고 기도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절대 어느 상황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얘기합니다. 그 놀라운 창세기의 역사, 말씀의 역사. 요한복음 1장으로 얘기할까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아니고서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따라해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맞습니다. 예수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 안에 빛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암흑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빛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4절에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분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저는 예수 믿은 지 올해 53년째인데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어떻게 흘러가요? 잘 보세요. 발목에서 시작합니다. 찰랑찰랑 발목에서 움직여요. 흘러 어디로 가죠? 무릎으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무릎 다음에요, 허리로 채워집니다. 근데 그 다음 게 뭐죠? 헤엄칠 수 있는, 너무너무 물이 넘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물이 꽉 찹니다. 풍성함이 나타나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되죠? 바로 풍성입니다. 풍성.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좋아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요.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풍성한 게 뭐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니 예수 이름 받으면은요. 영접하면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로 끝났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끝난 건 아닙니다. 예수 생명의 생명력이 풍성해야 돼요. 그걸 우리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발목에서 찰랑찰랑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신앙생활 굉장히 힘든 겁니다. 조그만 문제 앞에서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는 사람들은 무릎도 이것도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허리를 지나서 아주 꽉 차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신앙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사람이 많은 사람이 발목에 머물러요. 무릎에 머물러요.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명력이 넘치죠?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우리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깊은 성령 충만의 시간, 다시 말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내 생각에 머물러요? 그거는 발목신앙입니다. 내 고집에 머물러요? 내 계획에 머물러요? 발목신앙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몸 전체를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어느 정도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조금 난 것 같죠? 아닙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내 몸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말령한 내 생각에 잡히잖아요? 그러면 신앙에 암만 오래되고 많은 일이 일어나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체험하기 어려워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역다 16장 9절. 그렇다면 여러분요, 제가 제안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한번 들여보세요. 어디다가요? 말씀 속에다 시간을 들여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릴까? 내 몸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이쪽으로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얘기 몇 번 했죠. 선교 헌금을 드려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요. 그때 내 피를 팔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적십자병원에 가서 400cc의 피를 팔고 그 1200원을 주님 앞에 드렸거든요. 딱 한 번 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헌혈을 여러 번 했는데,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나에게 막 엄청난 걸 주시는 걸 봤어요. 왜요? 내 몸을 드렸거든요. 시간을 들였어요. 7개월 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7개월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캠퍼스 운동을 한 겁니다. 근데 그 7개월의 헌신이 지금 50년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줬어요.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보세요. 적당한 건 없습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할 때 주님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요? 발목에 머무르면 안 돼요. 무릎에 머물러도 안 돼요. 허리도 안 됩니다. 완전히 잠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을 다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의 1조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 세라면 10의 9조를 꼭 기도하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안산에 있을 때 10의 2조를 해봤습니다. 1년 했는데 장로님들이 아무도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1년만 하고 끝냈습니다. 예.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는 결론입니다. 자, 그렇게 그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받고 거기서 어떤 영향이 나타나느냐? 결과입니다. 세 번째가 그 성전 문에서 흐르던 물이 제단을 통과하고 강을 만들어내고 죽음의 바다 사해를 살리기 시작했어요. 자, 나오잖아요.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고기가 많아집니다.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나옵니다. 어부까지 살아요. 사람을 살린 거죠. 과실이 나타납니다. 새 열매가 나오고 그 잎이 뭐가 됐다고요? 약초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죽음의 바다 사해를 보게 돼요. 이 사해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 위에 헬몬산에서요, 물이 흘러 내려오다가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사해로 가거든요. 근데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 모든 물고기 다 살아납니다. 나무도 살아나고 열매도 맺어지고. 근데 이 사해는요, 내려가다가 사이에 딱 머무르는 순간 모든 게 죽어버려요. 해발 사해는 400m라고 그래요. 낮은 게.
그러니까 깊이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막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니까 뭐가 남죠? 염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보통 바다는 3.5%라고 그래요, 염도가. 근데 이 사해는 20%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살아날 생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받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뭘 잘해야 되죠?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고 배설을 해야 돼요. 뭐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가 발산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딱 수독되면 몸에 병이 옵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은혜 받잖아요? 우리가 포럼을 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뭐 하죠? 이거를 나눠줘야 됩니다. 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느냐? 은혜 받는 거로 끝나잖아요? 물론 가만히 있어도 그게 뭔가 스며들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잖아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말씀 포럼하자. 그리고 말씀을 받은 걸 가지고 전달해라. 제가 속해 있던 그 선교단체에서 제가 훈련받은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오늘 말씀 받았느냐? 네가 사람 찾아서 그 말씀을 전달해라. 1대1 운동을 훈련시켰어요. 이게 뭐 내가 아는 게 있어요? 버벅대면서 했는데 그게 나한테는 축복이었습니다. 자, 꼭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없으면 와이프한테 하세요. 남편한테 하세요. 와이프 또 사람이 없다. 그러면 사람을 찾아가지고 가족들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갈릴리 호수의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람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따라해 봅시다.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나님이요 참 철저하십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점검해요.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데도 물어봅니다. 에스겔 37장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갑자기 에스겔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뼈들이 정령 살 수 있겠느냐? 37장 3절에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물어보세요. 이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하고 뭐 하기를 원하세요? 대화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답을 얻고. 이스라엘의 교육이 위대하다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도서관은 그냥 조용하게 혼자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도서관은 그렇게 안 한다.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토론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도떼기 시장이래요. 이스라엘 도서관. 거기에 이스라엘 교육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도서관도 그렇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포럼하고 은혜 받고 받은 것을 나눠주고 거기에서 모든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갑니다. 에스겔 3장 3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 에스겔아 이 두루마리를 네가 그냥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창자에 채우라고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창자에 채우라. 예, 우리가 마트에 가면 맛배기 많은 거 주잖아요. 그거 보고 성이 차요, 안 차요? 예, 맛이 안 납니다. 먹을 바에는 어떻게 해요? 깊은 맛을 느끼려면 아주 왕창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주는 내가 에스겔서를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는 겁니다. 물어보기도 하고 모르면 목회자들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래서 그 풍성함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어느 정도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3대, 4대까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6절이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6절에 뭐가 나오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언제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했어요. 1대가 몇 년이에요? 원 제너레이션이 30년입니다. 이상 목사하고 나하고 30년 차이예요. 30년 곱하기 1000 몇 년? 네? 예, 그 산수를 잘 못해요. 3만 년이에요. 3만 년이 뭐예요? 영원입니다. 영원. 내가 말씀을 따라가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3만 년이 우리 앞에 쭉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말씀의 축복 속으로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창자에 채우자. 예? 깊은 맛을 보자. 저는 지난 2주 전에 우크라이나 전도학교를 했어요. 근데 어제 밤에 또 갑자기 우크라이나 또 다른 전도학교가 열렸어요. 지난번은 새벽 전도학교였고 어제는 낮 전도학교. 근데 참석한 사람 몇 명이냐? Just one. 한 사람 놓고 했어요. 왜냐? 거기에 무슨 랩넌트 축제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다 가고 한 사람만 남고 한 사람을 데리고 뭐 했냐? 내가 은혜 받았어.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그 현장의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1대1로 말씀을 나눈 거니까요. 은혜를 받네요. 그러니 막 너무너무 흥분이 되나 봐요. 제가 무슨 얘기 했느냐? 히스기야와 이사야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이 쳐들어왔지만 두 사람,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인도받은 그 두 사람 때문에 18만 5천이 죽었다. 아수르 왕도 거기서 끝나고 당신 한 자만 가지고도 사람 살릴 수 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였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괜찮아요. 한 사람에게 말씀이 전달한다? 그게 그 지역과 나라를 살릴 수가 있어요. 저는 다음 주에 파키스탄 신학교 사역이 또 열립니다. 흥분이 돼요. 왜요? 그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걸 난 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이번 주에 에스겔 속으로 들어가자. 말씀의 잔치를 우리가 체험하자.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을 나눠주자. 거기에서 모든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생명운동 하는 거예요. 말씀운동 하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일어났던 성전운동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적으로 확인되고 또 체험되는 복된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